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 길로 걸으라고, 너는 이리 와야 내 백성이 되겠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적나라하게 보고 만지게 해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신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열매를 거두시고자 작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원을 들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혀져서 주님의 심장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신의 건강도, 자녀의 복도, 물질의 건강도 모든 걸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번에 말씀 선포한 거에 대해서 2탄을 합니다. 2탄을. 전번에 고통에서 해방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9절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만 다닌다고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먼저 목회자가 영도 육도 바른 자세로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품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잘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저 같은 것을 일찍부터 찾아오셔서 저는 예배당에 옛자도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한테 직접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스스로 저녁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것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들,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면 끝나는 걸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배워온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성이.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나는 괴롭고 힘들어도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아버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른 나이에부터 7살, 6살 뭐 그때부터 저녁에 그냥 나는 그게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전에 그냥 우리 친정언니가 일찌감치 참 교회를 접한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우의식 중에 이 가슴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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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저녁마다 찾아오시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 송광숙 언니가 씨를 뿌렸던 것 같아. 예수를 알게 한 본질은. 근데 거기에서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타인이 행복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제가 김천에서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참 소성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구역을 한 구역 처음에 맡겼어. 그럼 처음에 한 구역을 맡겼는데 그 구역이 뭐 1년에 그냥 여러 가정이 불어버린 거예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구역을 맡겼어. 그 또 부흥을 했어. 2구역 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3구역을 맡기는 거예요. 저 혼자 저한테 3구역 다 이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잘나고 까랑까랑한 사람 저한테 안 붙입니다. 지지리기도 저의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저한테 붙이게 되었는데, 그래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50 몇 살이야. 그때 나는 그때는 30대 초반이었고 50 몇 살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까랑까랑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장신단에는 토요일 날 다 목욕 제기하고 막 오로지 막 하나님 앞에 즉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막 격식을 차리면서. 근데 그분이 재혼을 했어요. 그분은 52살이었고 남편은 70살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제가 구역 식구들을 여럿이 이제 세 구역을 인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드릴 때가 좀 덜어 있거든요. 이 세 구역을. 그랬는데 이 한 구역 식구들이 방에 거실에 앉으면은요 꽉 차요. 20 몇 명씩 막 30 몇 명씩 되니까. 그게 이제 초창기 때는 한 구역에 두 가정씩 그렇게 붙였는데, 가을 되면 한 10월 달 9월 달 되면 막 전도가 돼 갖고 조로통해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한 몇 번은 그랬죠. 그분이 나이 연세가 드셨다고 70 드신 분이 맨 안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안에서 그 안쪽에 성경책을 두고 보다가 뭐 하다가 이제 둔 게 있잖아. 왜 집 안쪽에 방문, 그러니까 안쪽에가 대부분 보면 왜 방에 TV를 놓고 좀 그러잖아. 그쪽에 이제 그분이 계시니까, 집사님 미안하지만 그 성경책 좀 건네주세요. 제가 못 들어가 식구가 많아서. 그 집사님 성경책 좀 건네주세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거기 볼펜 하나 주실랍니까? 근데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근데 싸가지가 없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젊은 것이 나이 드신 분을 턱턱 부려먹고 그런다고. 그렇게 미움을 샀어. 제가 그 미움을 사가지고 그렇게 미워라 하는데, 제가 사사건건 뭐 말만 하면 그렇게 미워라 하더라고 저를. 저는 그 사람이 시버리지도 미운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도로변에서 저를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그만 저를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섭섭하죠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면 싸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세상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영혼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기쁨을 주지 못해서 그랬을 텐데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날 저녁에 보여준 게 뭐냐면 천국이 있더라고.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문이 착 잠겨져 있어요. 그 앞에 포졸들이 서 있더라고요. 군사들이, 천사들이 천국문 앞에. 근데 이 사람이, 저를 그렇게 괴롭힌 이 사람이 천국문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다 예수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 안에를. 근데 그 천국문 앞에, 우리가 학교 같은 데를 이렇게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현관 문 안 들어가기 전에 밖으로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찔쭉하니 벽으로 붙여갖고 화단을 조그만하게 한 60cm든지 1m든지 붙여놓을 수 있잖아, 그지? 화단을.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섰더라고요. 그게 섰는데 이 사람이 섰는 그 사람을 뭘로 보여주냐면 너도 밤나무,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더라고요. 나 하나님 예수님 너무 잘한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정말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아무개가 왔노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관공서 앞에 바깥쪽으로 큰 도로변 쪽이라면 이렇게 쪼부단하게 화단을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화단이 있는데 1m 정도에 그 화단에서 서 있는 나무를 보여주는데 너도 밤나무하고 딱 써놨더라고. 문자로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즉 하나님께서 저한테 수도 없이 보여준 게,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저한테 붙였을 때 뭘로 보여주냐면 밤송이로 보여줍니다. 밤송이가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10번을 쑤시면 8번이라도 쑤셔야 속이 시원한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욱하는 가시가 다 있어요. 그 가시로 보여줘요. 근데 그 가시에서 밤나무 밑에서 제가 밤을 참 많이 주서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밤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밤도 온전하게 제대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없어. 맨 벌레 먹고 썩은 것이 태반이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레 먹고 썩은 것이 질병 걸리고 썩은 것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질병 걸린 게 썩은 걸로 비유를 둔 거야. 벌레 먹는 걸로 보여준 거야. 그런 거를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벌레를 빼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을 주워가지고 보여준 것처럼 이 밤이 속이 하얘요, 안 해요? 밤 속각 알이 하얗죠? 그런 것처럼 이 하얀 속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우리 내면 속에는 누구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얗게.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난 사람이어서 가시가 있었어. 그 다음에는 딱딱한 껍질, 강한 거 껍질이 싸고 있어, 밤색깔. 근데 또 그거 끄집어내니까 또 안에 뜰은 게 써 있어. 뜰은 게 쌓여 있어. 그게 우리의 심령밭이야. 찌르는 거. 나 중심에 딱딱한 걸로 털털 뭉쳐 있고, 그 다음에 그 삐껴놓으니까 육신적인 적성적인 뜰은 것이 들어앉았어. 그리고는 그 속에는 뭐야? 그것까지 뜰은 것까지 벗겨져야지만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도 밤나무라는 거예요. 나도 밤나무야, 나도 밤나무. 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착각하지 마라. 내 백성은 한결같이 죄로 말미암아 찌르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야 내 백성이 되느니라. 육의 사람이 벗어져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간격을 저한테 왜 보여줄까? 하나님은 저로 통해서 이 목회할 것을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야, 너무 마음 속상해하지 마라. 왜? 저는 이때껏 살면서 누구하고 원수 지는 꼴을 못 봐요. 상대방이 저를 섭섭하거나 야속하면 오밤중이라도 쫓아가는 성질이에요. 제가 어쨌든지 간에 마음 풀어주고 싶어서, 제가 잘했다고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즉 마음 풀어주고 싶어서. 근데 주님께서 그 속성을 알고, 내가 저라는 사람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한 구역 식구고, 내가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리스도께서 야, 사람이라고 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니라. 어저께 제가 예전에 뭐 10년, 20년, 30년이 들어 수선을 해가지고 이제 입어야 되겠다, 리폼해갖고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싱을 하고 있는데, 누가 따박따박 걸어오는 소리가 나길래 누굴까 그러다가 뭐 오 목사님이겠지 그랬더니 고개를 짱 내밀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손자야. 어? 여러분들 손자 바보 알죠? 우리 손자 짱 고개를 내밀어. 당회장 할머니, 우야, 이거 우리 아들 웬일이요? 이거 우리 새끼 웬일이요? 아이고, 좋아가지고. 근데 얼굴이 까맣까맣다니 습진 생긴 것처럼 이렇게 뭐 물르더라고, 살이.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콧잔등이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오벳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연고도 바르고 연고도 줘서 바르고 다 했어요. 오벳 굉장히 힘들었겠네. 그랬더니 오벳이 하는 소리가, 괜찮아요. 지금은요 많이 나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많이 나섰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는데 밑으로 내려가고 가는 그 말을 하고 내려가고는, 나는 그 수선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자가 에미를 닮았다. 에미를 닮아서 에미가
나한테 심리 안 끼치려고 마음을 써는 것이 자도 그것이 그대로 전이가 되니까 할머니 이거는 약과예요. 이거는 완전히 괜찮다 이 말이야. 어떻게 단어를 그렇게 쓰든가 몰라요. 나 안 아프다 이거예요. 많이 나섰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10원어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행복했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냐? 손자 자랑? 며느리 자랑? 아니,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가정에서 덕을 끼치면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그 물은 저절로 흐르고 새끼들한테 흐릅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가 이어요. 그러니 남 탓하지 마시고 너도 밤나무 되지 마시고 나도 밤나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시간만 다 떼어먹었네. 오늘 33절에 엊그저께 설교하던 거 기억하죠? 주일날 다 까먹었나요? 어이구 봐봐 감사하네 우리 석영이. 33절 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엄한 대로 펴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못 살아거늘. 오늘 이거부터 읽었죠? 이거부터 읽었는데 전번에 거라사의 축사 여기에서 첫 번째 뭐요? 사단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사단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서 육신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썩은 냄새가 나면 인간의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면 사단은 불면코 차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를 닮아야 되더라. 두 번째는 전번 주에 현 상태.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내 환경이 변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환경이 엉겅퀴를 냈어요. 그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고생하는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내 영육간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밭,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된다면 그 우리의 환경은 저절로 풀어진다고 전번에 설교했죠. 그러면서 귀신이 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즉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를 노예로 삼는다. 귀신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 한 마리가 수천만 마리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휘어잡는다.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단에서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육체에 성전에 집을 짓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거는 100%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잘났다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성전 짓고 사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뿌리 작업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돈 많이 벌일 것이야 이것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를 환상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재림 때는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일어나노 안 일어나노? 대예배 드려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는가도 적나라하게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영이 열린 사람이 태반이잖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세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비유를 두는데 우리 교회는 다 세상적으로 참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으면 세상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징조가 하나님은 재임 때 분명히 일어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 99.9%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당한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은 1.1핵이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1.1핵이 틀림이 없이. 그러면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 우리 교회처럼 재림 때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느냐 하면서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진정 사실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 교회 짜고 고스톱치네, 짜고 고스톱치네. 어떻게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짜고 고스톱치냐. 수천 가지 기도하면 수천 가지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저는 고스톱도 몰라 미나토도 못 치고 짜고 고스톱 치네. 이 환상 보는 거 여기에서 세상에서 더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단이 아니야. 원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이단이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쩌다 또 글로 돌아가냐. 그래서 은사와 지금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다.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사단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시지만 제 몸을 빌려서 온전히 뿌리 작업이 됐노 안 됐노? 됐어요. 이걸 영이 열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봤어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떠나가게 하면 병이 치료되듯이 수많은 사람이 그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분열이 한 번 정신분열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번 떠나가면 두 번 다시 들어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떠나가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요. 그 영이 하기 때문에 무언다고 사탄을 무적행으로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안 괴롭혀서 또 발작을 일으키고 또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은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메시지에서 보면 즉 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전번주에 배운 것처럼 첫 번째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는데 귀신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찍겠는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귀신은 귀신을 불러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 문제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내가 사단으로 결탁이 되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과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영혼을 부인하겠냐고요. 분명히 영혼이 있으니까 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밑바닥이니까.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노예로 산다, 귀신은 귀신을 불러들인다. 이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고 거기에 귀신이 하는 일에서 오늘 더 플러스를 시키는데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뭐가 있냐? 질병이 차고 들어와. 알아들어요? 사탄이 있으면 뭐가 들어와요? 질병이 차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 물질적인 손해를 끼쳐. 여러분들 회도해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우리가 이 마음 씀씀이가 잘못 써서 그런 거야.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여기서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서 못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쫓아내면 무적행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들이 당신들을 무적행으로 31절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굉장히 여려.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상대방이 저를 이용해 먹는 줄 알면서도 제가 서가지고 그냥 이용당해 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도 그래. 근데 이 귀신들이 주여 저를요 제발 좀 무정행으로 넣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시잖아. 예수님은. 그렇지? 근데 그분만이 사단 위에 급이 달라. 그분만이 이 사탄을 줬다 뺐다 할 수 있는데 무중행으로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걸 싫어서 결단코 사단들을 무중행으로 영들이 들어가는 무중행으로 결박해버린 거야. 이 사탄들이 너무 잘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요 무적행으로 안 들어가고 싶은데요, 저 돼지떼한테,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 써 있어서 그래요.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걸 허락했을까? 왜 돼지떼한테 허락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잘 들어봐요. 즉 이 돼지떼가 부정한 거예요? 안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전번주 배웠죠? 레위기의 말씀에서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떡,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을 즉 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만 마음에 드는 거야. 돼지떼 키워서 그만큼 부정한 거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떼는 뭐 때문에 키워? 돈 벌라고. 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분명히 부정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을 이용해서 저 돼지떼들을 싹 몰살시켜버리자. 뭔 말인지 알죠? 돼지가 거룩한 것이면 절대로 이 돼지떼한테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야요,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람으로 통해서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람을 따듬는데 또 써. 뭔 말인지 알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따듬지 않는데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정욕적인 사람으로 이용해서 따듬어. 그래요, 여기서 이제 돼지떼가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돼지 한 마리에, 즉 사단이 몇 마리가 정도 들어갔다고? 6,000마리. 왜? 12영 군대, 로마의 한 군대가 소대가 몇 명? 6,000명. 그래, 여기서 34절 봅니다.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돼지 치던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음메 죽겠는 거, 그리고 막 구조 요청하러 마을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갔어. 35절 봅니다. 그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세상적인 사람들도, 돼지 치우던 사람들도 다 와서 누구를 봤어? 치료된,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쇠사슬을 끊고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야. 본 거예요. 봤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은, 이들이 이것을 봤으면 음메 할렐루야 놀렐루야, 저 사람이 일평생 어마무시한 귀신에 들려서, 수많은 귀신에 들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인간 노릇을 못하고 살았는데 저 영혼이 살아나다니, 저 영혼이 살아나다니, 저 영혼이 살아나다니,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찾으면서 더 친송을 하고 더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들의 내면 속에서는 육신적인 돈만 보이니까 죽은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뭐가 보이겠습니까? 돼지가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이 평생을 사망에 놓여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낸 이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택은이거든요. 나의 선택은. 참 이 제목은 여러 번 나가는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고. 돈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봅니다.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촌에 고하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고 왔어.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한결같이 이 형제라는 내 이웃이 평생 그 고통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돼지가 소중해요? 이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애통하고 하나님이 소중한 것에 나도 거기에 둬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고 애통한 것에 본질을 두지 않고 나는 다른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했어. 우리 양문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거쳐갔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살아서 어둠 빠고 갔고, 근데 그들이 여기서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니 우리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고,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 막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산다고 수도 없이 예언해 주님께서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도 수도 없이 봤고, 근데도 그 내면 속에서는 야, 여기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나?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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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으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 적나라하게 보고 환상도 보고 얘기도 하려고 해주고 속내를 얘기를 하면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중에서는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도망가 버려요. 왜? 육신적으로는 내가 재성이 있으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36절 봅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영혼이 오랜 세월을 귀신이 들려서 육신의 삶을, 제 정상의 삶을 살지 못한 이 영혼이 치료받고 앉았는 걸 보면서도 두렵고 떨림은 있지만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복이냐고요. 왜? 그 어둠이 빠지면 저절로 이들은 복이 임하거든. 영의 축복도, 이 땅의 축복도 저절로 임하거든, 이 지역에. 근데 육신의 물질만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인 것은 안 보이고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온전한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온전한 축복인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데 마음을 두게 되면 그만큼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본질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는 떠나가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복인데. 왜? 이 세상에 사탄이 잡고 있어서 그 사탄이 잡고 있는 그 멍에를 풀어주는데, 사탄에서 멍에를 풀어주게 되면 영도 육도 엄청나게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임하거든. 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희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거 알아듣겠죠? 귀신 나간 사람이 누군지요? 알죠? 39절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그래야 첫 번째 귀신이 하는 일에서 영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죠? 어제 전번 주 얘기했던 거, 이번 주에는 귀신이 하는 일에서 육적인 문제를 얘기했죠? 육적으로 하는 일,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하는 일, 우리한테 현상으로 눈에 보이게 뭘 준다? 질병을 준다. 두 번째 물질적인 손해를 준다. 그래서 아까 귀신들이 결단코 뭐예요? 이들이 귀신을 섬겼어. 이 사람들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한 이들은 귀신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 결단코 귀신은 손해를 끼치고 가잖아. 이해가 됐죠? 이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돼지떼에 물살시켜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이 거 내려놓지 않냐고 첫날 만날 그걸 끌어안고 살고자 한다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결단코 사단의 자기들이 마음껏 우리를 부려먹고 마음껏 이용하고는 나중에 끝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까지도 예를 들자면 싹 쓸어버리. 그걸로 통해서 환란을 만나게 해줘. 부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사역을 결단코 사탄은 회방을 한다. 그래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들의 속성을, 이 사람들의 속성을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왜? 당신들의 종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즉 물질을 좋아하는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알기에 돼지떼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돼지떼한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적으로 회방할 수 있거든요. 왜? 내 물질을 보는데 영원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보다 내 물질 손해보는 것이 더 억울해 죽겠거든. 그 속성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귀신들은 어디에 들어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뭐 한다? 영혼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들과 저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을 선택해야 된다. 내 주위에 붙여주신 저 영혼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저 영혼들이 힘들면 내가 물질이라도 줄 수 있고, 저 영혼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밤잠을 안 자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그리하여 아까 세 번째는 35절에서 36절,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은혜 좋은 거, 아유 이 사람아 자네가 살아났는가? 자네 참 오랫동안 고생 많았어, 그지? 어이야 할렐루야다야, 놀렐루야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야, 어찌 자네가 살아났노? 이것이 백성의 도리야. 근데 이것보다는 돼지대가 더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예요? 영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뭐예요? 물질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물질을 선택한 여러분들과 제가 앞날이 평탄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39절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우리 양문재단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양문재단에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상태를 하나님과 뭐 때문에 막혔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거라,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거라, 이거 쫓지 마라. 그러면 자네가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평강할 거다. 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탄을 뿌리쳐 뽑아줬거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줘야 돼. 그러면 사단의 저주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저를 통해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면 축복이 빨리 안 임해. 알아들어요? 우리 재단에 1000번을 다녀도 축복이 안 임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재산 털어내놓으라고, 돈 달라고, 나 밥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안 해. 여러분들이 영도 행복해지는 거, 그것은 가족 식구들끼리 또 주위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그것이 주님께서도 원하고 나도 바라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귀신이 쫓김을 당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은 너의 사역지가 가정이니라.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야. 최초의 가정이 교회라고. 그래서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돼요. 특히 아내와 부인이 화목해야 되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근데 가정에 따로 국밥이라고, 가정에 눈물을 빼게 해놓고 나는 예배당 잘 섬긴다고, 나는 밖에서 인정받는다고 천만에 가정에 덕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결론은 가정은 무너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공든탑이. 아무리 밖에서 수고한들. 내가 누구누구를 덜 먹여서 그렇지만 최무식이 억수로 부자지. 아니 최태원 씨야, 내가 이름을 그대로 거론하네. 부자 아니나 그 사람. 근데 바람을 피고 가정을,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새끼들한테 가슴에 한을 준 거잖아. 가슴에 슬픔을 주고 독을 주고 악을 퍼붓는 거잖아. 그 뭔 앞날이 잘 되겠어? 부부지간에 그렇게 따로 갈라서게 되는데, 내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 뭐 남자는 뭐 10끼 좀 마다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어쩐다나.
뭐 말을 해도 또 어떻게 더럽게 또 그런 걸 또 저기 있어.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워. 어떻게 열 기집을 견으로도 뭐 저기 안 돼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새끼들이 뭐요? 독이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끼가요, 가정이요, 미래가 없어요. 사탄이 쥐어잡아 갖고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냐고. 남보기에는 바람 피는 분들이, 내가 오늘 노골적으로 얘기할게. 바람 피는 분들이, 야, 잘난 최태훈이도 바람 피더라. 나도 괜찮아. 뭐가 못해서 못해, 뭐가 없어서. 알아들어요? 괜찮다는 거야, 그 사람이 빗대서. 그게 괜찮나 그래?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래. 최태훈이가 뭐가 그렇게 괜찮나 그래? 이혼해가지고 그 재산 분할한다고 뭔 법정에서 그 난리를 치고 오랜 세월 동안 싸우고 더 받을락 하네, 안 줄락 하니 해가면서. 새끼들은 얼마나 상처 속에 살고. 근데 그 가정의 뒤에 미래가 없잖아. 그 가정들이 승승장구해. 새끼들이 인성이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 가정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데 있으면. 내가 어쩌다가 생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나왔어요. 그만큼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 그만큼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만큼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내 뼈 중에 뼈 살려 여겨야 된다고, 배우자를. 그래야 새끼들한테 이 물줄기가 흘러간다고. 그래, 오늘 여기 우리 양문재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보고 듣고 배우고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그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인해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끝이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양문교회는 바로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났고, 사돈 팔촌까지도 다 살아났다. 와 봐라, 와 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 자가 영도 육도 사는 거예요. 그 자가 즉 밤나무처럼 알밤처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봐라, 와 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끝까지 쫓은 제자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야. 빌립으로 통해서 전도가 돼갖고. 여러분 주위에 전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즉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거기에 빌립이 무조건 와봐, 와봐.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와봐. 양문교회 와봐.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 와봐. 직접 눈으로 봐봐. 그러는데 거기에 이 나다나엘이 전도가 되어 그 바돌레메가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 바돌레메가 즉 나다나엘인데, 즉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디베라의 바다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물고기를 구워주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오셨은 그 장소에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 장소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았다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누가 알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전도에 참 힘쓰시죠? 애씁니다. 전번 주에 제가 우리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 냉면 쏠라고 했었는데 제가 장염이 약간 걸려가지고 좀 힘들어서 속에서 이제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만 사준다면 안 좋잖아.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사줘야지. 그럼 저도 같이 먹어주면서 사줘야지. 그래 싶어서 이번 주로 미룹니다. 어쨌든 고맙고 더 열심히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선택은, 제목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했어요? 아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편을 들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준 거에서 감사가 아니라 외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특히 뭐를 좋아했어요? 물질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이들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뭔 선택권을 줬냐?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서 치료받은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 안 여기나 주님은 이걸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 곁에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들이 쫓아냈기도 했지만 그들한테는 사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은혜를 까먹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 우리 재단에 다닌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이웃사랑이 진리야 보배로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심장에 뜨거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어떤 것 선택할 것입니까? 물질을 선택합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선택합니까? 나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자기 백성을 다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영혼들의 잘됨보다 내 육신에 등 따지고 배부름이 더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신명밭을 주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델로서 우리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진리 가운데 끝까지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되어 이 어둡고 칙칙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신 그 심장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되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로 통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며, 즉 이 물질로 통해서 100배로 축복받아 주님의 종들이 만군의 여호와 함께함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교회를 가게 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찬양을 빼버려요. 찬양을 안 합니다. 찬양을 안 했어요. 코로나기 전에는 찬양이 2번 정도 들어가는데 찬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경배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경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한다고 그러죠. 묵도는 제사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았지 죽은 제사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묵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경배 드림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걸 쓰는 거고, 그리고 저는 육신을 가진 자라 축도권이 없어요. 축도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오늘 손을 얹고 왼손을 가슴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손길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하느라.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목회자들이 이렇게 될지어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놈의 축도권이 없는데 될지어다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 오른손을 머리에 손 얹었는데 직접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영도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각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섭리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가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에게 또한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문김을 풀고 무중의 속으로 결박될지어다. 오 예수님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와 악한 영들을 온전히 뽑아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사는 역사 속에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이외에 각 가정 이외에 사업 이외에 직장 이외에 가정 이외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군사들이 총 쏘는 그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군사들이 총을 쏜다고? 네, 관역을 향해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10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큰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제 날아다니다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기의 먹잇감이 있으면 막 날아와 갖고 우리를 향해서 막 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랑 천사들이 내려와서 당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엄청 큰 도서관이더라고요. 그 책이 빼곡히 차여 있는데 누군가가 그 책을 보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들은 그 자들은 점점 머리에 노란색 핀도 꽂혀지고 옷도 노란색 옷으로 입혀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에는 어깨, 팔, 심장, 눈, 콩팥, 뇌를 고쳐주셨습니다. 어이구, 어깨, 팔, 심장, 눈, 콩팥, 콩팥, 콩팥. 그다음 뇌혈관. 아, 오늘로 많이도 고쳐줬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한 거야. 그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그런 징조를 싹싹 없애버려주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미진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천사들이 군사들이 총을 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정확하게 관역을 꽂아서 우리 삶에 따라가야 되는데 즉 군사를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10점이 정확하게 화살이 꽂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문에 통과하도록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새가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다. 자기의 먹잇감이 우리 마음속에 딱 보여지면 그 향해서 막 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큰 새가 우리를 쫓는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적인 정력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사탄한테서 온전히 자유함이 있지만 주님의 우리 몸에서 사탄은 다 빼줬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이 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단으로 비유를 듭니다. 이거 성경에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단으로 비유를 드는데 이 큰 새가 결단코 여러분들을 말씀의 씨가 못 자르도록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당회장님의 예수 설교를- 그리스도께서 오늘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당회장님 설교 말씀 제가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우리 양문교회의 뭐랄까 도서관이더라.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빼가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설교를 듣거라. 그런 자에게는 머리에도 심장에도 어떻게 해요? 반복 복습을 해서 행동에 따르는 여러분들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 자로서 영광이 되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기록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놓치는 거예요. 제가 뿌리 이게 적나라하게 깊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더운데 제발 건강 좀 챙기세요. 여름 물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제법 싼들싼들해요, 그죠? 많이 시원해졌죠? 어쨌든 몸 챙기세요. 물 다 많이 드시고 그늘 찾아서고 한낮에 일하지 마시고.